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수기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내셨지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땅, 그 곧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바로 마지막 땅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고 심히 두려워한 결과로 무당과 같은 사람을 부르지요. 그 이름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모압 왕이 요구한 대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하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도 않는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 증거가 뭐였어요? 광야 생활 계속 40년 동안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24시간 서 있었습니다. 밤에도 그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을 두셔서 밤에도 그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하심으로, 그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곳에서 그 세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사물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오늘 민수기 24장에서 이 발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참 악한 영을 섬기는 이 이방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시는 영광을 친히 보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지금 무당입니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사물의 것만 보았던 이 눈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뜨인 자가 말한다.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영적인 상황을 이 발람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안전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고 계시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발람이 보았습니다. 강가에 있는 동산 같다. 물가에 있는 백향목과 같다. 아주 생기가 왕성한 아주 평온이 가득한 그러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소원을 간구하지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네,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물은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죠. 사물은 있는데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무엇을 지시하셨어요? 실로암 못을 찾아가라. 그곳에 있는 물로 내 눈을 씻으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멀리 있는 찾아가기가 쉽지 아니하는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그 물을 가지고 자기 눈을 계속 씻었습니다. 계속 씻었어요. 계속 씻었더니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어요. 놀랍죠?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실상이 보여지도록 그 실상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을 찾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근심에 빠지지 말고 다른 어떠한 말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찾아가라. 생명이 뭐예요? 살리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소경의 눈을 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계속 씻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나는 성경 알아.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아니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의 내용, 실상을 믿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감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섬긴다?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높인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 지식은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속에 교만이 자랍니다. 교만이라는 그림자가 길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참는 것입니다. 다르죠?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달려요. 지식은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이는 도구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지식으로 많이 전락되어 있어요. 빠지지 마세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알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성경 박사들이,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도자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해요. 뭐예요? 마귀의 속은 자지요. 지식과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시대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마귀가 역사 안 한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여전히 역사합니다.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별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신부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가운도 입고요. 모든 것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빼앗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을 혹시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깨어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과 이 모든 이 성경은 나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났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셔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분 덕택으로 천국 가고, 그분이 계셔야 그분 덕택으로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지식을 가지고 했다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꼭 우리가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셔. 더 선명한 믿음.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찾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나그네 길에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도 한때 다 지나가지요? 여러분이 만족했다고 하는 그 만족도 안개와 같이 지금 어디 간지 다 흔적도 없어요. 다 헛되게 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살았다면 헛된 삶이라고 전도서 2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고 주인을 섬겨야 피조물로서 복된
존재가 됩니다. 더 좋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선명해진다면 주님 더 높이게 되고 주님 더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열매가 됩니다. 더 좋은 믿음 가지도록 더 깨어서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